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한시름 우리가 딱 겪으면 그 다음엔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제는 문제가 없어야 우리 인생살이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한 고비가 다가오고 문제가 하나 해결됐는가 싶었는데 또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 속에서 자기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라반과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이제는 평탄한 길이 열렸다. 좋아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에 또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2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형 예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 그거 주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형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꾸미고 가서 거짓말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서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지금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형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마주 나와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한 고비 넘으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고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여기까지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좀 열리고 해결할 길이 열리고 순탄한 길이 열리면 좋아져.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듣다 보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구나. 아멘. 자, 오늘 한번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한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길을 갈 때 길이라고 하는 말은 네레크라고 말이죠.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야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야곱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난지라 라고 하는 것은 파가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만나다, 마주치다, 도달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말라컨대 사자, 사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그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를 그가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처음 20년 전에 광야로 도망 나올 때 사닥다리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던 그 천사가 바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냥 무엇 때문에 보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마하네, 진영,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천사들의 무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쌍으로 보낸 것 같지만은 하나 같은 두 진영, 큰 진영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큰 무리,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장차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지 아니면 천사 한 명, 두 명 정도를 보낸 정도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한 존재,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르란 말입니다. 거칠은 이란 뜻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다라는 뜻입니다. 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 밭, 전원, 토지, 땅, 에서는 털 많은 거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에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털 많고 거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서라고 하는 말은 얼굴인데 판임이란 뜻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어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님, 주라고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에서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높이면서 하는 높임말의 일반 명칭인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한 배 속에서 같이 있다가 그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기는 나중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획득하게 됐고 자기는 간발의 차로 장자권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약속받은 그 형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 그리고 형 에서가 가진 그 축복의 그 권한을 받아내기 하여 그가 아버지 앞에 그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가서 형 대신에 복을 가로채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열심,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열심,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그들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더 크게 될 것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와 등을 돌리고 죽이고 죽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야곱은 누구냐?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사람입니다. 에서는 누굴까요? 늘 들로 산으로 뛰고 달리면서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취하는 겉사람, 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총 입기를 소망하는 겉사람 되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 31장 3절 이하를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넘어가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놀면서 이런 놀이를 하는 걸 보셨습니다.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노래를 부르면서 약속하자. 새끼손가락 걸면서 서로 약속하지만 사람과 사람이요 연약한 자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굳게 약속할지라도 우리는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400명의 군대와 함께 지금 나름대로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 지나면서 야곱은 지금 그 소식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온대. 여러분 20년 동안 예서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이 어디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야곱이 쳐들어온다면 여러분 에서가 쳐들어온다면 야곱은 어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또 400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뜻이 있어요.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말하는 땅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가득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서는 땅적 존재로서 땅의 것에 완전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매여 있어요. 그러니 그것 하나님이 400명을
몰고 오던 4,000명 4만 명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약속 속에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해볼까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아들이지만 실상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아들일지라도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니거든요.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 약속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적인 아직 그러한 두렵고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기 전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받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약속의 아들 되었음에도 십자가의 고난 전에 있을 때는 육적 욕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두렵고 무섭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나서 그 죽음을 이겨버리고 두렵고 절망의 순간을 이겨버리고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약속을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 속에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일본으로 취업 이민을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사람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조생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날 일제시대도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용어지요. 그 속에서 먹고 살려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막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되어지면 일요일 날 신칸센이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후지산 쪽으로 갑니다. 그 산 밑에 가서 등산로를 따라서 가다가 사람이 없는 틈 바위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낭 속에 갖고 왔던 촛불을 켜고
그리고 사과를 깎아서 대가리를 잘라서 거기다 얹어놓고, 그리고 다른 과일도 잘라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무슨 온갖 귀신은 다 불러가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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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얘기해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왜 안 받으실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을 부르는 산신령을 부르든 오만 잡동사니를 다 불러 간구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거기에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가운데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20년 전에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형 예서가 400명 거느리고 나를 죽인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 간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들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이 아들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어머니도 있는데, 하나님 내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야곱이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두말할 것 없다. 에? 내가 두말할 것 없어.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한번 약속한 것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하나님이 바꾸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맺은 언약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애쓰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형편이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여의치가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바꿔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형편, 조건, 상황, 여건, 사람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셔서 전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에서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언약한 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야곱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환경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넘어가세요. 15절 16절. 자, 시작.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형편과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는 말로 13절 시작하는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은혜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그 은혜 받았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돌아오는데 현실적인 상황 앞에 도달해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속에 현실을 닥치면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걱정과 두려움만 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형 예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봐야지. 그래서 형을 향하여 예물을 정합니다.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야말로 스페셜로 계속해서 예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냐, 한꺼번에 받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끝나거든. 근데 예물을 자꾸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또 갖고 왔네, 그거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뭉쳤던 원한과 그런 마음이 다 사그라들고 다 물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야곱이 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아들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 에서의 모든 400명과 그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너 앞에 꿇어 엎드리게끔 하실 것임을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현실 속에 닥치니까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여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게 하여 선물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는 이 잔머리를 좀 부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곧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서는 현실 속에 두려워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마음이 이제 미도워서 뭘 했느냐면 자기의 마누라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그들을 자기보다 강을 건너 야복강을 건너서 형에게로 가서 인사를 먼저 시킵니다. 왜? 20년 만에 만난 자기 피부치들, 제수씨들과 그리고 조카들을 만나면 좀 마음이 좀 녹아내릴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지금 그 꾀를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만약에 형이 계속 원한을 품고 이 강을 건너오면 나는 36개 주랭랑 도망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꼬박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푼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라는데 덥다, 진정하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을 바르다, 그 마음을 그냥 누그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덮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 중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가진 것이 다지만 그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기로 보낸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게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예물을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릴 거야 라고 하는 잔머리를 구리지만 실상은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행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잔꾀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약속을 받고 확신에 찬 사람이라면 예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누라 자식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대리로 누그러뜨리는 그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야곱에게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가가지고 형 앞에 서서 형님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20년 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고 형님의 발을 탁 잡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다른 변수를 찾고 기도하면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사이드로 자꾸 잔꾀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아멘! 믿음의 사람 모세가 했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앞에는 홍해수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짐승떼까지 이렇게 많은데 홍해가 넘실거리니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졌어요. 오다를 받고 지팡이를 내려서 홍해를 딱 가르치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벽을 이루고 바람이 불어서 거기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 뒤쫓아온 애굽 군대가 그 일을 듣고 들어오다가 그냥 물벽이 터져가고 다 수장시켜버리고 완벽하게 퍼펙트한 승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은 여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야 배 어디 있는지 배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배 있는데 아니면 여기 중에서 얕은 데가 어디 있는지 살짝 건너갈 수 있는 얕은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임을 우리가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렸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할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21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물은 그의 앞서 건네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야곱이 밤을 맞음에 밤을 계속합니다. 캄캄한 시절, 캄캄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밤을 맞으며 홀로 남게 되었더니,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길이 어딘지, 살 길이 어딘지, 내가 죽을 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찾아갈 대상이 없습니다. 하소연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속의 마지막 막다른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의 절망은, 사람의 캄캄함은, 사람의 고독함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 죄 지은 인생은 곧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캄캄하게 살고 절망 가운데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병 걸려 고통하고 가난에 고통하고 삶이 앞길에 진로가 막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 속에 절망과 두려움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신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캄캄한 밤은 광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고독한 인생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손 꽉 잡아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홀로 남았을 때 씨름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 울며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울며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 야곱이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고집을 부리니까 천사가 한 방을 들어서 내리쳤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말하겠죠. 근데 요즘 우리가 읽는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것을 허벅지 관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냐? 엉치뼈. 엉치뼈를 그냥 팍 쳐버리니까 그 사람이 기둥이 쓰러져서 자빠지는 것처럼 몸에 기둥이 쓰러지니 어떻게 해요? 자빠질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 몸에서 어긋나고 장애를 입게 되고, 그 순간에 야곱이 딱 깨닫는 것은, 아하, 내가 너무 고집 부렸구나. 내가 너무 욕심 부렸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인본주의로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고집을 부리면, 너무 인본주의로 내 욕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내 삶이 어그러지고 건강이 어그러지고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어그러지고 사업장이 어그러지고 앞길에 희망과 비전이 어그러져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벅지 관절 엉치뼈를 때려버리니 그가 절룩절룩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심판하게 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청산하고 사망과 심판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건데, 아멘. 예수님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양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양발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양발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마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마에도 무슨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멸관을 통해서 피가 홍건히 젖어 있던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는 이 흔적들,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어긋거리는 장애인된 그 모습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그러지고 부러지고 깨어진 흔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게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흔적,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상처의 흔적,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앞에 아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29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29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움키는 자, 속이는 자, 바로 얄팍한 이름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하여 움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너의 이름을 이제 바꾸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문 그대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뜻으로 보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뜻에 가까운 해석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거쳐 GMM God Make Me 청소년
영성 캠프에 이제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먼 죄를 지었다고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요. 눈물이 하염없이 아이들이 하는데 그 앞에 홍보네. 그 아이들이 13살, 4살, 5, 6, 7, 8 이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로 인하여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말해요 복숭아처럼 빨개져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얼굴이 이제 막 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막 이만큼씩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1시간 반 기도했어. 1시간 반. 1시간 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1시간 반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틈 조금 살짝 본 다음에 다 도망갈걸? 여러분 내가 몰라도 다 알아. 1시간 반 어디 있어? 그냥 30분만 기도해도 이렇게 지겨워 죽겠네.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1시간 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을 턱이 있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사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을 주관하시면 내 인생에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막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새가 한강물을 한 모금 머금어가지고 저쪽으로 한강물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몇 번 정도 옮기면 한강물이 마를까요? 그러다가 지쳐 죽어. 개미가 요만한 개미가 요따만한 빵 조각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거를 굴리고 해서 수원시청까지 간다고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가다가 진에 빠져서 다 죽을걸?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노력과 예씀은 항상 요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고비를 못 넘는 거야.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 상황을 더 이상 헤쳐나갈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이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주관해달라고, 앞길을 인도해주고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관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속이는 자지 움키는 자지, 이제는 그거 끝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잖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있잖아요.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너의 존재를 창대하게 내가 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현재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사모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은 판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을 하나 가질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 있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죄인된 우리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약 보았다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항복한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슬려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31절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더라. 절었더라고 하는 것은 찰나인데, 갈빗대 측면 옆구리 기둥 성전의 측면 방에서 난 말인데, 야곱의 꾸불이다, 절뚝거리다, 절다라고 하는 야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현실적으로 지금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세상의 어떤 자보다 강한 자요, 세상의 어떤 자보다 그는 튼튼한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건드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두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입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손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브니엘, 하나님의 햇빛이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햇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어지는 모습,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